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따를 것과 살필 것.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 우리의 행동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잘 살펴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에서 이제 믿음으로 잘 우리를 무장했으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참아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삶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우리의 삶이 깨져요. 평소에 잘 하던 것도 잘 안 하게 되고요. 평소 같으면 웃어 넘길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상처 입게 되기도 쉽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래서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또 3만 명 이상 환자가 속출하는 이런 가운데 아직도 시작 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심각한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상심을 유지하고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대면 예배하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 센터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같이 가자, 좀 뒤처진 사람도 함께 가자,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리인데, 흩어져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배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대에 우울합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화가 납니다. 막 작은 일에도 우울해지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도 참석 못하고 가정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사실은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또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일과 더불어서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격려하며 전화하며 위로하며 함께 화평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런 때에도 화평함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도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화평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3년이 이제 돼가는데 3년째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가 쉬운데 이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또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예배를 함께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서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혼자 있다 보면 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아. 믿음의 리듬이 깨져요. 여러분, 그런 때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는 일이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핑계가 없어요. 믿음에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깨졌습니다. 내 거룩함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핑계가 안 돼요.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혼자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 중보기도 하면서 전화하면서 그 화평함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못 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무엇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까? 화평함 대신 분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하면서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됩니다. 센터교회 만교회나 아이, 그거 좀 안 나가면 좀 어때? 이런 마음이 하나 둘 싹트기 시작할 수도 있어. 위험한 생각.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센터교회 교인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 되어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서로 화평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거룩함이 깨지면 분열과 미움이 우리 속에 듭니다. 방만함이 우리 속에 듭니다. 게으름이 우리 속에 듭니다. 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주님을 봐야 되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깨지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보게 되느냐? 사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대신 사탄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잘 지켜서 열심히 전화하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화평과 거룩을 지킴으로 우리 주님을 다 같이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의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은혜가 빛처럼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날의 것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거두면 곰팡이가 나고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냥 일주일치 거두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서 거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라 하셨어요.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사모하며 찾아가서 거두어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0년 전에 받은 것 지금까지 저장해 놓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50년 전에 받은 은혜 저장해 놓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고등부 때 제가 은혜, 중등부 때 받은 은혜, 고등부 때 받은 은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때 은혜를 저장해 놓고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해. 그런데 그때 그 은혜는 그때 써버리고 지금은 지금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광야의 만나처럼 매일매일 사모하며 붙잡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고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는요 붙잡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대면 예배를 하더라도요 간절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영혼이 살만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이겨나갈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붙잡지 않으면 떨어져요. 광야 같은 인생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은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고 매일매일 거두며 매일매일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오늘이 되시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쓴뿌리, 저주 같은 쓴뿌리, 우리 마음속에서 막 자라나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진짜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데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시시때때로 막 우리 마음을 찔러대는 그런 쓴뿌리가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상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쓴뿌리, 저주의 쓴뿌리, 상처들 들쑤셔내면 자꾸만 살아나는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의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쓴뿌리는 자신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쓴뿌리는 나를 괴롭게 해요. 마음의 상처가 막 새록새록 돋아나면 정말 괴로워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나를 막 찔러대. 근데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나를 막 찔러대면 내 마음에서요 하지 않아야 될 소리가 막 나와. 해놓고 아이고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런 생각 막 드는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와. 분노에 찬 행동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쓴뿌리들이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상처들이 막 헤집어지고 막 입에서 분노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장로님 기도한 대로 혼탁한 혼란한 저질스러운 선거 같아요. 마음의 쓴뿌리들이 막 저주의 말로 서로 공격해. 그런데 이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쓴뿌리들이 막 살아나면 자라나면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행동들이 내 입과 손발에서 쏟아져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 저주의 쓴뿌리를 정말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쓴뿌리를 근데 어떻게 씻어내고 어떻게 이 쓴뿌리를 없애버립니까? 이 쓴뿌리, 이 저주의 쓴뿌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건에 받은 상처, 이거로 인한 분노, 이런 거는요 용서할 수 있어야 씻어져요.
내 마음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용서가 입으로는 될 수 있어. 머리로는 될 수 있어. 마음으로 잘 안 돼.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막 화가 납니다. 갑자기 막 다시 생각이. 여러분,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거기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의 쓴물은 십자가의 피로서만 달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마라의 쓴물은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쓴물, 우리 마음의 쓴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에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쓴뿌리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벌레 같은 내 죄도 용서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저주의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마음입니다. 저주의 쓴뿌리가 자라지 않게 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만 들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잡생각도 많이 나. 이 코로나19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저도 참 이기기가 어려워요.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요즘 멍 때리다 이런 게 유행하죠. 불멍, 물멍.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멍 때리기 좀 해보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하얘지는 그냥 그런 멍한. 근데요,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나요. 잡생각 중에는 죄송합니다, 없을 생각도 나요. 화가 나는 생각도 자꾸 되씹어지게 돼요. 저주의 쓴뿌리가 스물스물 자라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아는 거지만 그 사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면 저주의 쓴뿌리 단물로 바뀌고 저주의 쓴뿌리가 축복의 뿌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일, 여러분, 망령된 일, 이게 뭡니까? 음행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연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이걸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으로 하고 좀 자유로워지죠. 주일날에도 시간이 널널해지죠.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 많이 났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제 목사님 눈치 안 보고 주일날도 놀러 갈 수 있겠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날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음행한 자가 되고 망령된 자가 돼요.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잠깐 즐거움 쫓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큰 선물을 놓쳐요. 아니, 선물만 놓치나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축복은 다 날라갔어요.
장자의 권한은 다 야곱에게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저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해요. 다시 돌이킬 시간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 세상 사랑하다 보면 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통곡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내가 말씀 볼 시간이 많아졌다,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가게 돼요. 세상의 편안함을 쫓아가게 돼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망령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의 시기입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 많은 것을 생각하시되 좋은 일들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붙잡고 상처를 쑤시지 마십시오.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키워내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첫 번째 주일, 걱정도 많고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그럴수록 저도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비대면으로라도 더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잘못하면 목사도 게을러져요. 목사도 잘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의 축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첫 번째 주,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은혜를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주의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온전히 은혜만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에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육간의 충만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비대면 예배로 흩어져 예배하지만 함께 주 안에서 화평에 가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모든 죄사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덕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혼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것을 믿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